네, 여러분들은 자신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본 그런 경험이 있으십니까? 아마도 인생을 살아오시면서는 한두 번 정도는 반드시 있을 것이라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 안에 는 내가 사랑한 사람, 나와 가까운 사람이 있을 수도 있고요. 그리고 나와 관계가 좋지 못하고 나와 원수된 자가 있을 것입니다. 네, 어찌 되었든 이 용서를 한다는 것은 결코 쉽지 않은 일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은 우리에게 원수까지도 사랑하고 이 원수조차도 용서해야 된다라고 그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기도 중에서 우리가 눈여겨볼 것은 주기도문에 이렇게 되어 있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실 뿐만 아니라 가르침만으로 끝내시는 것이 아니라 이번 주일에 박사모 목사님께서 증거하셨듯이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하나님과 원수 되었을 때에 우리를 사랑하셔서 자신의 독생하신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내어주시고 그 아들을 죽이시고 다시 살리셨습니다. 이에 우리에 대한 사랑을 확증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말뿐만 아니라 행동으로서 원수되었던 우리를 용서하였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것은 바로 원수까지도 사랑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모든 사람에게 하라고 하시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 먼저 하나님께 용서를 받은 자, 성령으로 기름 부음 받은 자에게 하나님께서 요구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 용서는 우리 받는 자가 좋을 것이라 라고 생각을 하지만 실상은 하나님께서 용서하는 자들에게 은혜를 주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에게 하루라고 하는 이 시간을 동일하게 주셨고, 그리고 이제 잠언에 보게 되면 이 분을 하루를 넘기지 말고 모두 다 풀어버리라 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왜일까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오늘 하루 중에 우리에게 주어주신 것들이 많은데 우리가 분노하고 원수가 내게 했던 일들을 생각할 때에 그것들을 온전히 누리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말씀 묵상하기는 진짜 쉽지가 않습니다. 마음을 먹고 다짐을 하고 그리고 시간을 따로 쪼개고 막 이렇게 해야지 이렇게 말씀을 묵상할 수가 있는데, 경험해 보셔서 아시겠지만 우리에게 누군가가 나에게 잘못을 한다면 그것은 따로 시간을 내지 않고 마음을 먹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계속해서 그것이 묵상이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용서는 우선적으로 나를 위해서 그렇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원수는 원수를 낳지요. 네. 그리고 또한 우리도 다른 사람에게 잘못을 하지 않고 살아가기 어려운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는 남들을 용서를 하면서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이런 사실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듣고 이제 이 가르침을 받지만 여전히 너무나도 힘든 일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잘 아셨습니다. 그래서 이 주기도문 안에 이 내용들을 넣어서 기도하도록 하셨고요. 그리고 우리의 힘으로 용서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속에 거하시는, 우리를 용서하신 그 성령 하나님을 힘입어서 우리가 용서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 시므이라고 하는 사람이 다시 등장합니다. 사무엘하 16장에 나왔던 사람이죠.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면 다윗이 압살롬의 반역으로 인하여서 도망칠 때에 다윗을 따라다니면서 다윗을 저주하면서 돌을 던졌던 사람입니다. 다윗이 힘들 때에 더 힘들게 했던 그런 사람입니다. 시므이가 이렇게 했던 것은 당연히 압살롬의 반역이 성공할 것으로 보였기 때문입니다. 일전에 이제 담임 목사님의 설교 내용 중에서 친위파들이 왜 일본에게 협조했느냐라고 했을 때에 그 당시의 모든 상황과 정황을 보았을 때에 우리나라가 스스로 일본의 손에서 벗어나지 못할 것으로
그렇게 생각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우리나라는 힘이 없었죠. 일본에서 벗어날 수 있는, 스스로 벗어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되지 못하였습니다. 그러나 미국이 개입하게 되면서 우리나라는 일본의 손에서 벗어날 수가 있었습니다. 역사가들은 이것을 놓고 다양하게 해석하지만 하나님 나라 관점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들은 이 땅에 하나님을 경외하고 기도하는 사람들이 있어서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긍휼히 여기시고 일본의 손에서 우리나라를 건져주셨다라는 것입니다. 네, 이것과 같이 시므이도 압살롬의 반역이 이제 성공을 해서 다윗은 이제 죽은 목숨이나 다를 바 없었기 때문에 이렇게 행동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모든 상황을 뒤집어서 다시 다윗에게 그 왕위를 돌려주셨습니다. 이렇게 상황이 바뀌었고 시므이는 다시 다윗 왕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온다는 소식을 듣게 되었습니다. 다윗이 요단을 건너기 위해 길갈로 왔을 때 그는 급히 베냐민 사람 1,000명과 사울의 사원이었던 시바 일족과 함께 요단강을 건너 다윗 왕 앞에 나와 자신의 지은 죄를 그렇게 자복하고 있습니다. 왕께 아뢰되 내 주여 원하건대 내게 죄를 돌리지 마옵소서. 내 주 왕께서 예루살렘에 나오시던 날에 종의 패역한 일을 기억하지 마시오며 왕의 마음에 두지 마옵소서. 주목할 것은 시므이가 지난날에 다윗을 저주하며 돌을 던진 자신의 행위가 패역한 일이며 다윗에게는 엄청나게 큰 죄를 지었다는 것을 인정하고 다윗에게 용서를 빌고 있다라는 점입니다. 시므이의 이러한 행동이 진정으로 자신의 잘못을 반성했기 때문에 이렇게 했던 것인지 아니면 자신의 목숨이 걸린 일, 자신의 그 일족의 목숨이 걸린 일이기 때문에 그 태도를 변화시킨 것인지는 확실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이 시므이의 이러한 모습을 통하여서 이 용서 받으려고 하는 자가 어떠한 이 자세를 취해야 되는지는 우리는 분명히 알 수가 있습니다. 이 시므이를 통해서 한 4가지 정도 저희가 함께 그 모습을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첫째는 적절할 때 신속하게 회개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용서를 빌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용서를 비는 데에도 때가 있습니다. 적절한 때를 놓쳐버리면 아무리 이게 용서를 구하려고 한다고 하더라도 그 관계나 그 모든 것들이 멀어지기 때문에 소용이 없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저희가 여기서 한 가지 가정을 해보기를 원합니다. 다윗이 예루살렘으로 이 시므이를 만나지 않고 돌아와서 그 모든 일들을 정리하고 자신에게 일어났던 이 일에 대해서 상벌을 논한다고 했을 때에 시므이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네, 죽을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시므이가 다윗이 돌아온다라고 하는 그때에 누구보다도 먼저 다윗에게 나아가서 자신의 죄를 자복하고 용서를 구하고 있습니다. 네, 회개 때도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회개 때를 이제 알아차릴 때에는 이미 늦었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시는 분들이 많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이미 늦었다고 할 그때가 가장 빠를 때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우리가 죄 가운데서 하루라도 아니 1분 1초라도 머무르기를 원치 않으시고 그 죄로부터 벗어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들을 온전히 누리기를 원하신다라는 겁니다. 둘째는 자신의 잘못을 그대로 인정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자신의 지은 죄가 무엇인지 알지 못하고서는 진정 이 용서를 구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신의 행한 일이 어떤 것인지를 객관적으로 볼 수가 있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네, 그런데 이것이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험이 있지요. 자신의 눈에 있는 들보는 보지 못하면서 남의 눈에 있는 티끌은 보인다라고 하는 이 말이 있습니다. 네, 오늘 본문에서 시므이는 자신을 아주 객관적으로 잘 돌아보았습니다. 다윗에게 어떠한 잘못을 했는지 아주 분명하게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네, 셋째는 자신의 죄가 어느 정도인지를 알아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의 죄에 대해서 혹독하게 이렇게 냉정하게 비판하지만 자신의 지은 죄에 대해서는 아주 간대하게 대하려고 하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나 자신의 죄가 어느 정도인지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다면 그 회개는 형식적인 회개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시므이는 자신이 다윗에게 지은 이 죄가 자신의 목숨뿐만 아니라 자신의 가족들의 목숨까지도 모두 다 잃게 할 수 있는 그런 중한 범죄라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돌아올 때 누구보다 먼저 나아가서 다윗에게 용서를 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한 가지를 더 덧붙여서 얘기를 한다면 넷째, 회개에는 합당한 열매가 뒤따라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자신이 지은 죄를 고백했어도 그 이후의 삶에 변화가 없으면 계속해서 우리는 동일한 범죄를 저지를 수 있는 자입니다. 네, 그러한 이제 용서를 비는 것은 회개는 진정한 회개가 아니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회개한 뒤에 그 동일한 범죄를 저지르지 않기 위해서 힘써 우리의 삶을 살피고 행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시므이는 다윗이 돌아올 때 제일 먼저 나아가서 자신의 죄를 자복하고 용서를 구했습니다. 네, 이렇게 용서를 구했을 때에 오늘 본문에서는 두 가지의 반응으로 나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먼저는 이 아비새의 반응이죠. 스루의 아들 아비새가 대답하여 이르되 시므이가 여호와의 기름 부은 자를 저주하였으므로 그로 말미암아 죽어야 하지 마땅하지 아니하겠습니까?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비새는 참 한결같은 사람인 것 같습니다. 예, 다윗이 도망할 때 시므이가 다윗을 저주할 때에도 이 아비새가 우리가 비록 도망하는 중이지만 저자는 우리가 죽이고 갈 수가 있습니다 라고 다윗에게 얘기를 했습니다. 오늘도 여호와의 기름 부은 자를 저주하였으니 그로 말미암아 죽어야 한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세상적인 기준으로 본다면 이 아비새의 말이 100번, 1000번 옳은 말입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의 다윗은 달랐습니다. 다윗은 이 일련의 모든 사건들을 겪으면서 마음이 더욱더 낮아졌습니다. 이 사건을 겪으면서 자신이 행했던 그 일들을 다시 되돌아보았을 것이고요. 그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어떠한 은혜로 이 다윗에게 임하였는지를 알았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다윗은 스루야의 아들들아, 내가 너희와 무슨 상관이 있기에 너희가 오늘 나의 원수가 되느냐? 오늘 어찌하여 이스라엘 가운데 사람을 죽이겠느냐? 내가 오늘 이스라엘 왕이 된 것을 내가 알지 못하리요 하고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이스라엘 왕으로서 이스라엘 가운데서 피를 흘리기를 원치 않았습니다. 아비새의 말대로 여호와의 기름 부은 자를 저주한 시므이의 죄는 죽어 마땅함에도 그를 용서해 주었다는 것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지난날에 이 압살롬의 반역에 가담하여서 자신을 죽이려 했던 유다의 장로들과 아마사와 유다 백성들도 용서했습니다. 어찌 보면 이 모든 일들이 결국 자신의 죄로 인한 것임을 알았고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자신을 버리시지 않으시고 은혜로 용서해 주셔서 자신을 살려주실 뿐만 아니라 자신의 왕위까지 다시 돌려주셨다는 것을 다윗이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마음을 알았을 것이고 하나님께서 다시 이 다윗을 왕으로 세워주신 것은 하나님께서 이 다윗에게 행해주신 그 일들을 다윗을 통하여서 이 백성들에게 보여주시기를 원하셨기 때문입니다. 힘들 때 더 힘들게 했던 사람, 자신의 목숨을 노렸던 사람, 그것을 용서하는 것은 결코 쉽지만은 않은 일입니다. 한국 교회에서도 이 용서에 대해서 얘기를 할 때 빼놓지 않고 얘기할 수 있는 그러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손양원 목사님입니다. 자신의 아들을 죽인 안재선이라고 하는 이 원수를 용서하고 자신의 양자로 삼았습니다. 이게
처음부터 그렇게 쉽지 않은 일이었다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네, 손양원 목사님의 그 책을 보게 되면 이 안재선 씨, 네, 자신의 아들을 죽인 사람을 앞에다 놓고 같이 밥을 먹는데 그 밥맛이 마치 모래를 씹는 것과 같이 네, 그런 느낌이었고 그 밥을 넘기기 어려웠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손양원 목사님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로서 먼저 용서를 경험한 자로서 이 안재선 씨를 용서하였고요. 그 사랑에 감복한 안재선 씨는 네, 자신의 모든 죄를 뉘우치고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온전히 살아갈 수 있는 그러한 사람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을 보아도 이러한 인물들이 있습니다. 네, 대표적인 인물이 바로 모세이지요. 모세는 하나님께서 선택해서 세우신 이스라엘 백성의 지도자였는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항상 무슨 일이 있을 때마다 모세를 원망하게 됐고요. 심지어는 이 모세를 돌로 쳐서 죽이려고까지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세는 하나님께서 이 백성들을 지면에서 쓸어버리시고 모세를 통하여서 다시 이 민족을 이루시겠다라고 하실 때에 하나님 앞에서 목숨을 건 중보의 기도를 하는 그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모습의 극치는 앞서 얘기했듯이 우리 예수님 안에서 그 모습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율법에 비추어 본다고 한다면 하루에도 몇 번을 죽어야 될지도 모르는 그러한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죄를 대신 져주시고 우리를 대신해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셔서 원수되었던 하나님과 화평케 하시며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고 한다면 이러한 모습을 보여주어야 할 것입니다. 네, 앞서 얘기했듯이 이것이 우리의 힘으로 되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더욱더 오늘 하루를 살아갈 때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는 것이고요. 그리고 그 성령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네, 그렇게 함으로써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서해 주었듯이 남들을 용서할 수 있는 그러한 분들이 될 수 있게 되기를 바라고요.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을 이 세상 가운데서 흘리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